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부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였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브넬의 관계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동침한 문제로 완전히 깨지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로 약속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난 아브넬은 본래 자기가 머물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마하나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전황 자체가 유다 쪽으로 상당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명분상의 왕의 지위를 지켜줄 힘을 가졌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스보셋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크게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임금의 지도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일부 관료들은 나름의 계산을 하면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으로 왕의 친위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족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베냐민 지파에 귀속된 가나안 원주민 출신입니다. 특히 본문 3절을 보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들이 현재 베냐민 지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보셋이 이방인인 그들을 그것도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지배 아래에서 도망친 부에롯 사람들의 후예인 그들을 자기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믿어주고
군 지휘관으로 세워준 것을 알고 있다면 자기를 세워준 그 왕을 위해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믿고 등용해준 이스보셋을 배반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평상시처럼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지휘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보셋의 집에 드나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고 당연히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하의 병사들이 먹을 밀을 가지러 온 것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속인 채 집 한가운데 있는 이스보셋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인 뒤 그의 머리를 베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아라바기를 이용해 밤새 남쪽으로 내려가 다윗이 통치하던 유다의 수도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왕으로 모셨던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바치면서 다윗을 우리 주 대신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다윗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보셋의 집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그를 죽이고 나서 그의 머리를 어디에 담아서 나와서 어떤 길로 유다 헤브론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다윗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철저히 짜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전에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데 하물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모신 이를 죽인 그들을 살려둘 수 있겠느냐 꾸짖고는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낸 그들의 시체를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들에게 희생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하게 매장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제3자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악을 행하고서도 하나님을 운운하는 저런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주일에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명함에 집사, 장로, 목사 등의 신분을 새겨 자기가 꽤나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기 위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당하게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실천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유혹과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살피는 일입니다. 신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해. 당장 큰 이익 볼 수 있는데 그깟 신앙의 가치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만 신앙의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 등등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가 맞이했던 결국을 거울 삼으시고 지난날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눈앞의 이익보다 신앙의 가치를 지켰던 다윗을 모범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짜고 악한 행동으로 자기의 계획을 실행했던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눈앞에 작은 손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며 그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의 마음가짐을 맞춰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을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